저희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강복까지 다 준비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히 준비해 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에 영향을 미쳐서 저희들이 힘들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며 입히실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이며 자녀를 기르는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 도래할 것이며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도래할 것을 믿어 소망으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전에 더 깊이 만나 주셔서 저희의 확신이 참으로 분명한 것임을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1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위엄, 하늘 위에 누각을 지으시고 거기 기둥을 지으시고 거기 거하시는, 하늘 공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엄을 입으셨는가를 찬양했다면,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은 창조 시에 혼돈을 정리하신, 케이오스라고 그러는데 혼돈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땅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땅의 안정화를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땅의 기초를 두사, 땅의 기초를 두사 그런데 땅 자체가 기초 아니겠습니까? 땅 자체가. 그런데 땅이 있으면 땅에 기초를 두셨대요.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땅이 꺼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밑에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땅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초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편 기자로 치면 한 3,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땅이 있고 기초가 있고 이런 어떤 지구 과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보면 그냥 땅이지 뭐. 그런데 땅이 있고 그 기초가 있다 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한 3,000년 전에 땅에 있고, 시적 표현이 아니라 땅이 왜 땅으로서 우리가 꺼지지 않고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초를 두셨기 때문이다. 땅과 기초를 구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구의 구성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글에다가 찾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구를 이제 4분의 1로 자른 거예요. 단면도로. 아마 보니까 지진파를 이용해서 우리 지구 안을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노란 부분이 여기가 내핵이에요. 내핵, 안쪽에 핵, 어떤 뭐가 있으면 가운데를 핵이라고 그러는데, 내핵이 6,300km부터 5,150km, 그러니까 한 1,150km, 1,160km. 이 내핵이 지구 중심으로부터 1,160km까지는 내핵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거기는 고체예요. 그 다음에 5,150km로부터 2,880km는 외핵인데, 이 외핵이 액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부 멘틀이 있고, 그 다음에 상부 멘틀이 있고, 우리가 딛고 있는 지각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이 기초가, 하나님께서 이 기초 위에 땅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도록,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외핵이 한 2,000km 이상 액체예요. 2,000km면 여기서부터 부산이 한 30km 정도 되는데, 그거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4, 5, 20이면 2,200, 여기 제가 보니까 2,270km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거리에 한 5배 정도 되는 이 두께로 그게 액체인 겁니다. 지구 안이.
그런데도 뭐예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푸딩 위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도, 그럼 이게 뭔가 이게 흔들흔들 해야 되는데 흔들거리지가 않는 거죠. 지금 우리 이 땅이 참 신기하기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딛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건가 보다. 어제 친구가 나는 천체 물리학에 좀 관심이 많다. 하나님이 이 많은 별들을 지으셨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이랬더니 누가 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줬어.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아 그래. 이 친구가 그냥 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별이 있으면 별이, 달이 있으면 그냥 달이 있나 보다. 달이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돌아가고 지구가 어떻게 또 태양을 이렇게 돌면서 원래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오는지, 그 참 그냥 우연히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들이 안 미치는 거죠. 도대체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그것만큼 무지가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에서 이 수많은 별들이, 이번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이 그동안에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우주 망원경에 가가지고 더 자세히 더 많은 별들을 찍어서 지구를 전송을 하는데 뭐 모래를 뿌린 것 같이 정말 그냥 온 하늘에, 온 우주에 그 무별들이 지금도 생성되고 있는데, 오늘 한쪽만 딱 찍었는데 지금도 그 찍은 부분에 50만 개의 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대요. 50만 개의 별. 그런데 그 별들이 별들과의 거리가 여기가 지구면 달이 여기 있는 거라면, 태양은 저기 두일 초등학교 정도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 태양하고 여기 이 지구 이 은하계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태국에 있는 거래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를 알 수 있어요.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이 태양계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태국에 있는 거래요. 우리하고 저 태양하고 거리가 지금 겨우 두일 초등학교 거리인데, 그러면 그 보이는 그 50만 개의 그 별들 사이가 그 광활한 그 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도대체 우주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건 모르겠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누가 뭐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을, 길지도 않은 인생을 이렇게 소비한다는 게 너무나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동물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그냥 내 새끼 잘 먹이고 잘하고 그냥 일생 동안 그렇게 하다가 가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나? 고슴도치 정도 되는 거죠.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그러는데, 기자는, 이 시편 기자는 그 땅을 그 기초들 위에 세우셨다. 그 다음에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옷으로 하시는 것 같이 첫 원시 세상, 처음 만들어졌을 때 원시 세상의 상태는 기품이 어떻게 됐다? 6절 말씀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원시 바다입니다.
땅을 바다로 덮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물이 산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첫 세상은 이 땅이 있으면 이 물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산들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그냥 전체를.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아직 질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비어 있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 뭐냐면 온시 바다인 겁니다. 그냥 캄캄한데 빛이 없는 상태죠. 캄캄한데 뭐가 있었냐? 이 지구가 뭐가 이렇게, 글쎄요, 그게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원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일반적인 과학은 뭐라고 그럽니까? 뭐가 이렇게 팍 폭발했다는 거죠. 폭발했다고 그러는 건데 성경은 뭐가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하셨는데 아직 질서가 잡히기 전이에요. 그래서 땅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이 지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별들이 어떻게 됐다 이건 논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속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고서 알게 되는 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물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같은 어떤 표현을 쓰는 거죠. 지구 전체가 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주의 견책을 인하여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너 내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꾸짖으셨다.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뭘 꾸짖으셨습니까? 네,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조용히 해 이렇게.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니까 주님이 왜 그래? 지금 막 주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히 해 이러셨잖아요. Be silent 그랬었거든요. 영어로 치면 Be silent. 그 뭐 아람어로 하셨겠죠. 뭐라고? 조용히 해 이러니까 이 풍랑이 다 잠잠하였더라.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여기도 뭐라면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뭐가 도망가는 겁니까? 물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우레소리, 그러니까 그 꾸짖음의 소리가 막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로 했을 때 빨리 가서 뭐가? 물들이 빨리 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8절에 주의 정하신 처소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8절에 보시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 본문이 해석되기도 하고, 제가 봤던 그 포트리스에서 나온 주석에 의하면 이분이 참 깊게 시편의 내용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살피는 주석가인데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물들은 산들까지 올라갔다가
첫 원시 상태죠. 산들까지 올라갔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해 결정하신 계곡으로 가라앉았다. 이 해석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시 바다는 산들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님이 정하신 계곡으로 가라앉았다. 이 해석이 더 이 문맥에도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 간에 하나님이 물들로 하여금 아래로 바다에 제한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들이 다른 이 행성 같은 데는 물이 그냥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듯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죠, 물이. 그래서 우주선 안에 우주 비행사들이 보여주려고 물을 이렇게 짜면 물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공중에 떠서. 그러면 막 이렇게 가가지고서 그 물을 이렇게 먹잖아요. 다른 행성들은 그런데 지구만, 그럼 왜 거기는 중력이 없느냐? 중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우리는 중력이 있고 저기는 중력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중력이 이 상태를 보고서 다른 지구보다 중력이 7분의 1이니 8분의 1이니 해가지고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둥둥 떠가는, 그래서 무거운 납 같은 거를 하고서 해야만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왜 행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걸을 수 있게 해놓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참 신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질서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9절 말씀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다시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요? 이것이 3000년 전의 언급입니다. 놀라운 언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본 것 같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단지 그냥 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시를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언젠가부터 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죠. 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다. 지구가 온난화해가지고 북극이 녹고 이러면 어떻게 돼서 지표면이 이렇게 돼서 다 죽을 거다. 그러니 좀 덜 써라. 우리 말씀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거 틀림없죠. 그렇지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환경론자들이 대세죠. 요새는 환경론자들이 뭘 말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을 거스리는 것은 아주 무지한 자들이나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몰아가지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나라들이 어디냐? 그게 선진국입니다. 다. 탄소 배출권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저 개발국 같은데, 도상국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대신 니네들은 돈 내놔라. 자기네들이 결정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이 돈을 내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누구의 논리냐? 잘 사는 나라들의 논리지요. 유럽 같은 나라들. 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은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 정말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공장 하나 세우려고 해도 환경론자들이 달라붙으면 뭘 줘야지 해결이 되는.
무슨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러면서 아니면은 우리 저 지구가 다 멸망한다. 물로 인해서 성경은 물이 아니라 불로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로 멸망할 거다. 내가 불로 세상을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이룰 것이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의 70%가 물이라는 것을 몰랐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을 떠올린다는 것이 3000년 전에 원래 이 지구가 우리 땅이 원래 이 저 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산 끝까지 물이었어. 가령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고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이라 해봤자 뭐 한강 정도 이렇게 뭐 바다 좀 보면 그리고 바다 끝에 가면은 그냥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벌써 이런 언급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엉뚱한 말처럼 드는 원래 세상이 이렇게 산까지 물이 가득 찼었어서 원시 바다는 그렇게 굳이 말해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이 오늘 기록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대의 신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그걸 따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시 세상에 대한 이해는 같다는 거죠. 이랬었다. 이랬었는데 그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어젠가 말씀드렸나요? 그 하와이에도 노아의 홍수와 그런 것이 있었다. 왜? 원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화들 가운데서도 원래 있었으면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원래 있었다는 것을 자기 조상들로부터 전달받았겠죠. 전달받으니까 자기들도 기술을 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비슷한 거예요. 창조의 시작이 어떠하였으며 그 이후의 날들이 어떠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떠했고 또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물이 바다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결과이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더 달라진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신으로 함께한다. 뭐가 두렵고 아쉽고 이러겠습니까? 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에 찬 기쁨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자기의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가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다르게 오늘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저희들이 여기 있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속히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